우리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 복은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는 생활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때 복을 준비하셔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다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창세전에 첫 번째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선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상하시고 얘는 아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선택해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지 않고 흠이 너무나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것은 순서를 한번 살펴본다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선택이 값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단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의 모든 계획과 내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택할 만한 가치가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우리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죠. 조금의 선한 부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선한 부분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것인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한 모습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 전에라고 표현해요. 창세 전에는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가치도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능력을 참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에 나는 점 하나라도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기 싫어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은 뭔가 잘했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PK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그냥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말씀 외우라고 하면 외우고 이제 춤이 아니죠. 뭐죠? 율동하라고 하면 율동하고 찬양 부르라고 하면 찬양하고 이제 기계처럼 막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해 줬습니다. 아, 믿음 역시 목사님 가정이니까 뭐 전도사님 가정이니까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구나. 우리 이들은 안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많이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생기면서부터예요.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새로워진 친구들을 이제 사춘기 때 보기 시작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들이 너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라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났다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 저 목사님 아들이 하나님도 못 만나고 그 열심히 다니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때 막 어린 마음에 막 거짓말도 하면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끊임없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저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죠?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지역은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먼 이스라엘 땅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이 적용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믿어지는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되게 늦게 20대가 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만난 척을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집에서 하나님을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하고 아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다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 이 믿음은 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구나. 근데 이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놀라운 내 의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돼버리는데 내 자랑이 돼버려요.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나는 믿을 수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심지어 믿음도 없는 나를,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믿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의 내용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질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나를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능력인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절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같이 갈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조절이 어렵네요. 제가 지난주에는 30분 정도 제가 연습할 때 30분 정도 시간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정도 설교 준비를 해서 30분 정도 하면 되겠다 했는데 15분이 지나니까 원고에 뭐가 딱 나오냐면 이제 정리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설교한 지 15분 지났는데 지금 정리하면 5분 정리해도 20분인데 너무 일찍 마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그냥 뭐 주저리 말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냥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킵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30분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30분이 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조금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반밖에 못 해가지고 반도 못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하고 화를 풀지 않은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5절에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겉모습이 있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겉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중심에 가장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사랑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나를 사랑해서 기도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경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죠. 여기 다 봉사하시다가 지금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죄의 문제는 자기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언가 죄를 짓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덩달아 그냥 이용해서 사랑하는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마귀는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라라고 하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때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은 그대로 두고 바알을 섬겨라. 하나님 완전히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너 자신을 더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우상은 사실상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우상 앞에 점을 치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의 본질을 정말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뭔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섬기도록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모든 부분에서 일부분을 내가 가져와서 나를 사랑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버려서 내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기독교는요, 박해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박해해도 그 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기 때문이죠. 근데 기독교는 뭐에 무너지냐면은 재물과 욕심과 기독교와 비슷한 것들, 유사한 기독교들 사이에서 무너집니다. 거짓말에 무너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거짓에 무너지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내가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창세 전에, 곧 창세 전에라고 시작합니다. 창세 전에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지를 않았거든요. 생겨나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 밖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배제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구원의 놀라운 선택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오는 그 순간 내 자랑으로 내 신앙이 생겨나게 되고 나를 사랑함으로 신앙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창세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나 자신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의 삶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능력이 도무지 없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의 또 다른 삶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가장 아기를 키우면서 기억하는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엄마 아빠를 먼저 말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마 아빠를 말하지는 않죠. 엄마는 사실 발음하기 편하게 해서 엄마 하다가 엄마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 불렀다. 아빠는 그냥 빠빠빠 하다가 아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빠 불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아빠를 그냥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빠빠빠 하다가 아빠가 나오니까 발음하기 쉬워서 그냥 아빠를 부르다 보니까 쓰레기통 툭툭 치면서 아빠 그리고 쓰레기상 주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낙서하면서 아빠 거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진짜 아빠가 아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아빠가 아빠인 줄 모르고 그냥 막 아무 때나 부르는 것이 아빠였다가 어느 순간 아빠가 진짜 아빠인 줄 알아서 아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거죠. 나를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 때나 가서 하나님을 찾는 존재. 내 안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언가 채우려고 하나님으로 포장된 뭔가를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되는 나를 입양하심으로, 양자 삼아 주심으로, 아들로서 다시 세워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아빠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른 곳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제일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가 인용을 엄청 많이 할 건데 이 사람 이름만은 기억해 두시면 하면 그 목사님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목사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열매가 반점도 없고 얼룩진 것이나 속에 썩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거죠. 왜 안에 상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무엇이냐면은 그 안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을 때 열매가 반점이나 얼룩진 것이 없이 속에 썩은 것도 하나도 없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았을 때에 완벽하게 빛나고 있는 그 상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하나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뛰어놀고 뒤엉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언젠가 나는 선택받아서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의지를 사용하시고 내 노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그 열매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주를 향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매가 반전도 없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하고자, 그리고 그 생명을 끊임없이 누리고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소망을 가졌기 때문인데,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소망에 합당하게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할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흠이 없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은 뭔가 내가 안 해야 되고 뭔가 참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지 내가 거룩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그냥 흠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을 봤을 때 그냥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사랑 안에서요. 거룩함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허락하신 그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죄와 싸우며 죄를 끊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안에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할까 봐 살아가는 것은 그냥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흠이 없이 살아가서 그냥 그 거룩함에 얽매여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내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철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어디를 보라고 말합니까? 카메라를 보라라고 하죠. 여기 보세요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이 여기 보세요 하고 사진 찍었으면은 사진 볼 때 누구를 보고 있죠? 사진 찍은 사람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제가 사진을 너무 못 찍거든요. 사진을 진짜 못 찍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안 달렸으면 좋겠어요. 따로 팔았으면 좋겠어요. 사진 별 찍지도 않는데. 그런데 카메라를 보고 사진을 찍으면은 죄송합니다. 근데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뭐냐? 피사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찍어야 잘 찍는다. 명언이지 않습니까? 저는 피사체를 사랑하는데 왜 사진을 잘 못 찍는지 모르겠지만 피사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찍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진을 찍으시는 거, 하나님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실 때 우리는 딴 데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죠. 카메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라라고 했을 때 여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딱 찍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디가 보입니까? 그 사진 안에 있는 우리가 웃으면서 보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카메라 안에서, 하나님을 비추고 있는 그 세상의 카메라 안에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가득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를 딱 찍으셨을 때 우리가 가장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기록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시간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흠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흠 잡으실까 봐 두려움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나만 바라보면 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진의 구도와 조명과 방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진에 잘 나오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하고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뚫어져라 바라보는 거예요. 딴 데 안 보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흠이 없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흠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책에 날마다 기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선택,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택은 오늘 성경에서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이 복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택의 복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되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삶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그 선택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손에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성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사람이구나. 이 복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